전령 되신 주님, 새참 바람을 막아달라는 기도로부터 갈망 대신 두려움을 주고 추구 대신 머뭇거림을 주는 호사스러운 자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소서. 당신을 따르는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거짓 사랑으로부터, 쉬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심약함으로부터, 굳세게 십자가 붙잡고 오른 갈보리길을 흐리게 하는 모든 장애로부터 어린 양이시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대신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사랑을, 흉한 소문에도 놀라지 않을 믿음을, 실망스러운 일에도 닳게 할 수 없는 소망을 내게 주옵소서. 나로 깊이 가라앉은 돌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주님의 석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내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함께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달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 사랑을 전하세.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그 목자같이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끌어다 주시니 함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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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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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합시며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신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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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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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자. 찬양하라. 찬양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다리시네.
또 목소리 다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예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으로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셀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이 방황이 되지 않도록 지티생활과 공개예배 출석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중 예배는 실시간 방송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초중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즐겁게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본당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정기 리더십회의 일정을 8월 19일로 조정합니다. 셀장과 부장, 신장들지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윤희권 형제.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는 차다. 나는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바퀴 4개 달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결혼하고 나서 1년 후 본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주말 데이트로 주말마다 시승센터를 가서 많은 차를 타보았다. 그 약 2달 전 차를 큰맘 먹고 구매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른바 디테일링이라는 말하는 새 차에 푹 빠져서 이것저것 용품도 많이 사며 동호회 가입 등 새 차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 지금 그 현재 결과로 이 38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 일주일에 꼭 한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세차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지긋정성으로 차를 돌보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 26일 GT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솔로몬의 엄청난 부 그리고 지혜를 이용한 부의 축적 등을 보면서 정말 화려함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화려함 속의 씁쓸함 그리고 제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제도 그렇게 땀을 비 오듯이 쏟아내면서 세차를 뭐가 그렇게 좋았든지 혼자 실실 웃으며 사진 찍고 감탄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웃음이 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과연 내가 무더위 속에 땀을 쏟아낼 정도로 열정이 있고 또한 그 시간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의 내면의 영광을 외면의 영화보다 더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콕콕 찌르기 시작했다. 차량을 구매했을 때 회사에 같이 일하는 형들과 동료들이 거의 크리스천이어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늘 했던 이야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인데 말만 헛되고 헛된 것이었지 나의 모습은 전혀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금으로 만든 수많은 방패, 상아로 만든 모든 보좌, 12,000명의 마병, 그것은 솔로몬의 제약의 시작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영혼보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고 솔로몬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죄악으로 빠져들어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그 후로 과연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 또는 외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조용히 나의 내면을 집어삼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을 헛되다 생각하지 않고 우상화시킬 수 있기에 더욱더 내 자신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자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는 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라는 말이다. 아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내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집중할 것이다. 우리 셀의 경건이기는 매우 성경적인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로 제비뽑기를 해서 경건이기 당첨자를 정하곤 하는데 내가 당첨되는 기쁜 일이 일어났다. 나는 경건이기를 당첨자를 뽑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뽑힌 것이다. 내가 당첨된 것을 안 순간 그 순간이 마치 요나가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쿡을 자고 있었을 때 제비에 뽑혀 물에 던져진 상황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기의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면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저희 봄슬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읽은 본문 가지고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여서요.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좌에 앉히셔서 함께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앓고 있는 그 불치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치질 아니고 무좀 아니고요. 네. 치사율이 100%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대략 25만 명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요. 죄의 결과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죽음은 가장 부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5만 명이 평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죄의 싹,
우리 얼마 전에 태국에서 이제 소년들이 갇힌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노력해가지고 건져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25만 명이 죄의 값으로 매일 죽어 나가고 있는 거,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아무도 이렇게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야 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지금도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마저 천국은 가장 가리워져 있고 잘 모르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 좀 체계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조직신학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성경학자 중에서 제일 금세기에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의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9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천국은 2페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900페이지에 2페이지. 신학교를 가는 사람은 모두 사는 조직신학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벌콥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인데 737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중간기 상태,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는 그래도 15페이지나 다뤘는데요. 천국에 대해서는 1페이지 다뤘습니다. 그 유명한 조직신학 책에도요. 윌리엄 쉐드라는 사람의 교리신학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옥에 대해서 87페이지를 다뤘는데 천국은 2페이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천국은요, 들었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지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믿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단은요, 타겟팅을 하고 가장 비방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요. 두 번째, 성도에 대해서,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늘의 장막, 이 천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천국이야말로 이렇게 재미없는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하품하면서 이거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천국의 심판이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무슨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는 대학들마다 졸업작품으로 제일 선호하는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는가. 사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C.S. 루이스, 제가 좋아하는 저술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이 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 생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이 땅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온통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대부분 내세에 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리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으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면 천국을 생각하는 거, 천국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전혀 모릅니다. 오늘 주제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인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인데요, 천국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인들이 살 때 그 중에 올바른 독일 시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분들은 독일을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미워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독일을 엄청나게 사랑했을 것이고 동시에 독일을 엄청나게 미워했을 것입니다. 독일을 왜 사랑합니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독일은 참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보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또 독일에서 참 위대한 음악가, 문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음악과 이런 문화, 그리고 이웃의 선량한 눈빛을 보면서 분명히 이와 같은 현재 독일이 아니라 더 나은 독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나치 정부의 그 교만함과 독선과 잔인함에 대해서 미워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더 나은 독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를 들어 좀 적게는요, 신들러처럼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는요, 본 회퍼처럼 진짜 그 목사님이지만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서요,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참혹한 지옥과 같은 시절이지만 그때에도 몇몇 사람들이 용감하게 족적을 남길 수 있었고 모든 독일인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독일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독일, 더 나은 독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중에 존경하는 정치인 한 분이 자결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예화를 삼는 것 자체가 정말 감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인자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고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의라는 원리, 정의라는 실제, 인자함이라는 마음가짐, 성실함, 진실함은 성실함으로도 번역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실함이라는 행동 거지, 이것으로 구성된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공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 실제 드러나기는 정의, 곧 약한 자가 돌봄을 받고요, 매인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천국이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자함이 있고 행동에는 성실함이 있는 것이 천국인데요. 어쨌거나 그분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름 정의를 위해서, 인자를 위해서 그래도 거의 변함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면서 조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천국이 공의와 정의, 인자와 진실로 구성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며 우리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국을 아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천국도 혹은 지옥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과 별반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을 바로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의 희미한 그림자를 맛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경험들은요, 여러분 지옥의 희미한 그림자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이해 못하다 보니까 조직신학에 이렇게 넣지 못할 뿐이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곳,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고 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 땅이라는 단어로 천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나라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토, 백성, 주권입니다. 여러분, 비록 백성이 있고요, 주권이 있어도 영토가 없으면 임시정부는 될 수 있지만 정식정부는 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통치 행위의 기초 중의 기초는 땅인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가 에레츠인데 구약 성경의 명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사 네 번째가 이 땅입니다. 2500개 이상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주를 닮은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신자의 삶과
지혜자의 삶과 악인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 세상이 되면요, 이 땅이 전부 다 불타서 다 없어질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했는데요. 이것 보고 아마 불타서 다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포항제철에 철 원석을 넣거나 금을 넣는다고 치면 그것은 불태워서 없애기 위함입니까? 완전히 순도를 높아서 온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후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불태워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없어진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자꾸 하나님이 없앤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요, 하나님을 아주 히스테리 많은 이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는요, 독이 만드는 장인이 다 만들어 놓고 다 깨는 거 있잖아요. 미술가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신경질 내면서 확 이렇게 찢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고요.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이 땅이 타락한 것은 땅 자체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타락의 주범인 우리까지 고쳐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타락의 피해자인 땅을 없애버려서 천국이 땅이 없는 둥둥둥둥둥둥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이란 이제 원래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주와 함께 다스릴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고 약속하는 구절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는 상태, 이 땅이 구속되게 될 때에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2장은 천지 창조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이 될 것이냐, 처음에 나왔던 모습이 끝에 완전히 회복될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5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천국은요, 땅이 있습니다. 에덴과 같은 온 세계가 에덴처럼 회복되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물론 첫 에덴 농사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고 망가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일단 천국 땅이 있습니다. 둥둥 떠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 자, 땅과 더불어 이제 두 번째는 몸인데요.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믿는데 부활을 굉장히 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평균 3분의 2가 몸을 가지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육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전부 영적으로 부활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마치 해돋이 보러 갔는데요, 깜깜하다가 갑자기 밝아졌는데 해가 없는 상태에서 해돋이가 이루어졌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몸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여주시고는요, 고기도 같이 드시고, 여러분들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끈질기게 부활 그러면요, 뭐가 영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땅도 없고요, 땅이 없으니까 발 디딜 데도 없고요, 영은 몸이 없으니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부활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 쪽에서 기독교가 어쨌든 출발을 했는데요. 서구 사회의 철학적인 관점은 두 가지가 지배합니다. 하나는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사상이고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사상인데요. 유대인 사상에는 육과 영이 분리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어디 우리 몸을 육과 영을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에서는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영과 육은 언제나 분리되어지고요,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라는 생각이 언제나 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그 당시 서구 사회, 이 로마 사회 전체가 어쨌든 철학적으로 헬레니즘인데요, 이것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와서요, 이상하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자꾸 비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또 한국에 오면서, 이 동양에 오면서는 불교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불교는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뭐 어떻게 부활한다고 합니까? 윤회를 하고 환생을 하는데 사람이 벌레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올챙이로도 나올 수 있고 세균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 몸 아닌 걸로 부활한다는 것인데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몸에 대해서 부인하는 단계가 몸의 부활을 자꾸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드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몸이 될까요? 제가 천국에 관한 책 한 권을 봤는데 그나마 천국에 관한 책 중에서 그래도 소개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책 전체 내용 중에서 천국을 자세히 묘사한 페이지는 한 2-3페이지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천국을 보고 나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꿈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진짜 전 삶을 들여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뀐 내용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믿을만하고, 또 한 가지가 이분이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40년 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체험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천국을 정말 바라보았다면 그건 거룩한 일인데 너가 천국을 정말 바라보았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도 이상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한테 막 집중시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야기 절대 안 해야 되겠다고 40년 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40년 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나마 되게 많이 신뢰가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의 몸이 어떠냐고 하면 일단 병든 몸은 전혀 없고요. 키도 어릴 때 뭐 잘못 먹어서 이렇게 크기가 안 커가지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작은 거는 없고, 혹은 거인증이 걸려가지고 큰 이런 건 없는데 키도 다 차이가 있고요. 몸도 다 이렇게 날씬한 사람, 좀 약간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기에는 30대로 딱 보이는 정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렇게 딱 피크를 치고 그다음부터 좀 세가잖아요. 저 보면 이렇게 막 세가잖아요, 그죠? 근데 30대 이제 피크를 치는 한 이 정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이가 민증가 그러면 전부 다 30살이냐? 그건 전혀 아닌 게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하고 딸하고 사진 찍었는데 누가 엄마인지 딸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너무 건강한 상태여서 그렇지, 사실 전부 다 나이는 다 있고요. 시간은 다 있고 나이는 다 있는데 그런 상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요, 단지 몸만 부활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전에 누구 배우 두 사람이 있는데 부활을 했어요. 몸이 바뀌었어요. 여보, 그 배우가 누구라고요? 아까도 실패했는데. 고창석하고 또 김영민하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근데 고창석이 지금 성공했죠. 몸이 김영민으로 바뀌었으니까 대박 났지만 그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몸의 부활이란 기억이 없으면요, 그거는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억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땅의 일들을 하나도 기억 못한대요. 그러면 부모님을 만났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누구세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근거를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악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없다는 논지를 펴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기억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억이 없는데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김영민이 고창석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억이 있는데요, 천국은 망각이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데 시각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열리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였음을 또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쳐져 가는 과정을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게 될 뿐이지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망각의 상태로 여기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연속된 상태에서 몸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몸이 부활하면 이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등장하고요, 잔치라는 단어도 2000번이나 등장하고요, 천국에 대해서는 끝없이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보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천국 몸이 부활할 것이고요,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음식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입니다. 천국에는 일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조롱합니다. 천국 가면 하품하면서 하프 킨다고요. 지루해서 죽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크게 손상된 것이 일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주셨던 일은요, 기쁨을 위해서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고요, 일하고 나면 아름다워지는, 온 세상이 에덴처럼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주셨는데요, 지금의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것도 억지로,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하는 고역으로, 죽을 똥살똥 일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타락의 한 중요한 모습이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보면요, 몇몇 일들은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일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무슨 그림이랄지,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이랄지, 아름다운 음악이랄지, 유용한 발명품이랄지, 이런 것이 이렇게 타락한 일의 구조 속에서도 간간히 생겨 나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 볼 때, 천국은 일이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속은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온전한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일의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일은요, 교만 때문에 일하거나 질투 때문에 일하거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하는 죄의 일은 없어지겠지만,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각자가 가장 적성에 맞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각자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꿈은 꿔봤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못했던 가치 있는 일들을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런데 무슨 일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실업 문제가 크고 일자리 만드는 게 복지지 않습니까? 천국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도대체 가면 꽤 많은 사람들이 갈 텐데, 주님의 말씀에는요, 천국은 좁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의 영향이요,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미쳤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타락의 영향이 지구로부터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분명히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전체 이런 거 잘 알지 못하지만, 별들의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고, 궤도를 이탈하면서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얼음덩어리 아니면 불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이 우주가요, 거대한 불덩어리, 얼음덩어리로 그냥 생명 없이 있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은요, 우주의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금성인데요, 내가 그에게 충성하는 그에게, 죽도록 충성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금성을 주리라. 여러분, 금성 지금은 불덩어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함께 다스리는데, 야 지연아, 너 금성해. 와. 그곳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일, 여러분, 이 우주의 일거리가 넘쳐납니다. 영원토록 목표를 삼고 해도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나고요. 세상의 목표는요, 충족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루었다 하더라도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선한 소원을 주시고 나면요,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우리가 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열망이라는 게 동반되어집니다. 열망 없는 일만큼 고역이 있을까요? 나는 수학이 정말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졸업하고 나서 수학을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학 공부는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저도 수학 빵점도 받아봤고요. 수학 시간에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시간이 안 가고요. 아무리 정자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한 이만큼 채워도 시간이 안 가고요. 근데 천국에 일은 있는데 의욕이 없다, 열망이 없다.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천국은요, 열망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열망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는 열망으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은 그리고 만족되어질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욕망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요. 아무 소원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요, 진짜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이 충족되어지는 것, 그리고 충족되어질 때 더 큰 열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원함은,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일은 똑같아질 것이고요.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행복의 차이가 없어지는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일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한 단어 더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쉼. 천국은 일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에는 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날 주신 것이 쉼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을 만약에 노동력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신제품 배터리가 나왔으면 로봇에 딱 끼우면 촤촤촤촤 완전 이렇게 할 텐데요, 그거를요, 일할 목적이 쉼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쉼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쉼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까요? 사람에 따라 하프 켜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누구나 절대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프가 못 켜도 됩니다. 천국에서의 여가는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서의 여가의 핵심은요, 교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천국 될 때 내 최고의 소망,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랑이 누군지 아냐?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아까 천국에 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능하면 많이 식사 대접하십시오. 식사 대접을요, 자기 가치를 위해서나 혹은 인맥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여러분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초대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여가 시간의 최고의 핵심이 교제가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핵심입니다. 천국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교제해야 합니다. 지옥은요, 철저히 고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지옥은 철저히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우정 때문에, 이 교제 때문에 선하고 즐겁고 신선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떤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고 잊어버렸지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요,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가라는 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가지만, 여러분, 여가 때 그냥 하는 게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번에 휴가를 가시는데 휴가 가서 책 읽을 계획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1부 때도 아무도 손 안 들고 2부 때도 지금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책을 안 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가 가서 책 안 읽으세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가가 있다는 것은요. 건강하고 좋은 책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흠이 없어지겠지만 흠이 없어진다는 것이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그 신비 알고 그 신비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천국은 책 읽는 곳입니다. 세상에는요 교육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육이 매력이 없고요. 교육이 도리어 진리를 손상시킬 때도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이 배우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몸이 30대로 부활할 것이 30대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책에서 마음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호기심, 모두 감사하는 마음, 모두 배우고 싶어 하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밤에 잘 때 뭐 해줘야 돼요? 동화 들려줘야 되잖아요. 막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거. 아이들은 껌딱지같이 부모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 웃음, 기쁨, 천진난만함 이런 어린아이 특질을 다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내가 배우고 싶던 것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너무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 중에 물론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 게 제일 큰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의 연인들은 얼마나 빨리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거치는가, 얼마나 빨리 볼 것 다 봤다고 단정하는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새로운 아름다움의 발견이 언제나 영원히 진행형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학문에 대해서도 여가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막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점프 이렇게 다이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아주 누가 유연하게 아주 수영을 잘하고 있으면 저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모든 정답이 들려 있고 왼손에 그 정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들려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왼손을 택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성경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절대로 먼지에 가득 덮여있는 성경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각자의 단계에 맞게 공부할 것입니다. 모두 갑자기 전부 다 박사가 돼가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GT를 지금 썼고요. 이제 2년 지나고 한 30년 되면 진짜 전권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많은 이야기 합니다. 제가 GT 쓰지만 천국 가서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거기는 내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썼는데 요한 사도도 계시고 한데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사실 나 키우려고 하나님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내 즐거워라고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빚진 마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온 영혼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쓴다고 하면 천국에서 성경을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GT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GT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 여가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천국에는 애완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여가에서 이 애완동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세 번의 조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었고요. 두 번째 조상이 이제 노아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진짜 이제 인류의 참 조상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분 다와
이 동물들이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요. 노아가 모든 동물들의 암수 짝이 방주로 나왔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나귀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요, 우리 금동이가 당연히 와서 아주 즐거운 이렇게, 그때는 말도 할 거예요. 네. 우리 금동이가 말도 할 거예요. 네. 멋진 운동, 아름다운 정원, 맛있는 커피, 즐거운 책,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또 집 꾸미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분의 책에 보면요, 천국에 가면 모든 집이 다 다른데 크기도 다르고요, 근데 모양도 다 다르고요. 모든 집이 아름답고 모두가 조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예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은 이와 같은 이렇게 이 쉼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4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 몸, 일, 쉼. 조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단이 심어준 대단히 중요한 오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천국 되면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죄는 안 짓죠. 전부 다 하나님 예배하고 착하죠.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죄 지은 사람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죄 짓는 사람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죄 짓는 사람 말투는요, 진짜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을 보면요, 사실 그림으로 특징을 잡아서 그리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정도로 똑같습니다. 죄가요, 우리를 정말로 우리 되지 못하게 하는데, 죄가 끊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우리 자아를 드리고 나면요, 진짜 나다운 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그래도 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독특하고 자연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죄가 있어야 나다운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 지을 자유가 없는, 이 천국은 더 이상 죄 지을 자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가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꽃이 되고 싶다고 꽃이 됩니까? 토끼가 되고 싶다고 해서 토끼가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똥이 되고 싶어요. 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 순간 자유가 구속당하고요, 매이게 되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때 인간은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다르고요. 다를 뿐 아니라 천국은요, 평등한 세계가 아니라 공평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 행복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지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이란 똑같이 주는 것이고요, 공평이란 딱 맞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모두 평등하다고 하면 내가 우르르 볼 사람도 없고 내게 멘토도 없고 나의 역할 모델도 없다고 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요, 각자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정말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열문화의 비유에 보면요, 한 문화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맡겼는데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맡겼는데 하나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울을, 한 문화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할진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 방식을 다르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막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금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정말 재미없는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은 저 안 갈래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욕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금욕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진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는 것.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이 땅에서요 내가 썩어질 이 정욕대로 살지 않고요, 좀 더 섬기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지티하고 좀 더 축복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10문화를 남겨서 10골을 맞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소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분의 되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래도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성실함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지 우리 크게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을진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스린다고 하면, 그런 한 분이 좋은 리더가 있을 때 그나마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 더 주와 함께 다스릴 사람답게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정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공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인자와 성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고 탄식하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베풀게 하여 주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축복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로 인자와 성실로 천국을 찾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10고울의 권세를 맡기리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모든 피조물이 천국을 찾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천국을 갈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아버지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 성실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모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준비시키고 계실진데, 하나님, 그 땅에서 아버지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새 일을 하며 새 힘을 얻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준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천국이 되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또 우리의 언어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축복을,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성실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이 도리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며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정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임하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이 임하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천국을 유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가 진전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부패가 청산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며,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정의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진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남북한의 다음 세대와 디아스포라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새 일을 하며 새 힘을 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의 걸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복되게 아름답게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게 하시고, 조금 더 공의로워지게 하시고, 조금 더 인자와 조금 더 성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였는데 정말 한 영혼 위해서 진짜 낭비하듯이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잘 숨기는 모습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의 제일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금식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밖에 표가 있습니다.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이제 휴가 기간에 또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말씀 더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리더십 회의는 여름 사역들 다 마치고 이제 하반기 사역 시작하기 앞두고 19일 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같이 다스릴 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린 분 계시는데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네. 세 가족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를 하겠습니다. 워낙 축도가 눈을 뜨고 축복을 받는 거여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